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고 믿는 주를 만나는 음성을 듣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되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하면 흔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수직 관계, 인간과 수평 관계 설명하는데 굳이 따지면 수평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무엇 하라가 이렇게 4개 나와요. 재산, 생명, 남녀 구별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이것을 보실 때 표면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자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말씀 보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보되 표면을 보되 그 이면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창조주, 창조 원리 주님을 더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제목을 잡으면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인데 제가 창조 원리의 삶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창조 원리를 찾고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율법과 계명이에요. 율법과 계명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구원받아요. 오늘 내용은 크게 보면 이웃과 관계된 재산 문제가 있고요. 자연 보호가 나오고 남녀의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백성으로서 순결성을 유지하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그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뭐고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그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이하에는 이웃 관계 중에 재산 문제가 나와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웃의 재산, 이웃이 재산으로 손해볼 수 있을 때 손해보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요, 어떤 혈연 관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원수까지 포함합니다. 이 개념은요,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은 다른데 이스라엘 사람은 형제하면 자기 민족이에요. 이방인들은 철저히 배격합니다. 아무튼 자기네들끼리 이스라엘 민족을 형제로 봐요. 그들의 재산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데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반드시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권고가 아니에요. 남이 가만히 두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뭘 잃어버려서 찾아주라는 거예요. 찾아줄 수 있도록 하고 2절에도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누군지 몰라요. 선행의 대상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집에 갖다 놨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라.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이도 먹여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죠. 내가 못 본 척하면 내가 손해 안 보는데 괜히 갖다 놔서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엄청난 손해 볼 수 있어.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선행이야. 선행. 이웃에 대해서 선행하라. 대상이 뭐냐? 3절 낙이라도 그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짐승뿐 아니라 모든 재산에 다 통용돼요. 아무튼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되지 않도록 하고 4절에 내 형제인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주래요. 그래서 찾아주라. 근데 이웃에 대한 내용이고 형제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이게 누구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인들을 볼 때는 별로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까지 살 이유가 없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가다가 지갑 떨어진 거 있으면 어떻게 주워요? 안 주워요? 옛날엔 주워서 찾아주려고 했는데 요즘은 괜히 찾아준다고 하다가 도둑놈, 돔탱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지갑 봐도 그냥 못 본 척 할 거래 아마. 괜히 또 휘말려 들기 싫어서. 율법에는 이웃에 대해서 선행하고 선을 베풀고 적극적인 선이에요. 재산을 손에 당하도록 하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율법이 613개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가 총 613개인데 물어봐요. 그 중에 최고가 뭐냐? 순번 따지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럴 땐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사랑이래. 또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요 엄청납니다.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목숨 걸고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티도 안 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우리 생활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사랑하셔야 돼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럼 좀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잃어버린 소, 양 내 거거든. 내가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돼? 찾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잃어버렸는데 그게 내 양과 내 소라고 생각하고 해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럼 주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율법을 추격한 거예요. 율법을 줄이면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우리 이렇게 못하고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실은.
율법은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흉내 정도 내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된대. 그게 선행이래.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건 표면이야, 표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선행인데 실제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표면 그림자인데 성경을 그 뜻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선에 대한 내용은 쭉 나오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늘 이렇잖아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이웃 형제에게 대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주님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대하는 것 그대로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부모 대우하는 거 보면 알고 이웃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거의 그대로 와요, 그대로. 그래서 이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웃에 대한 내용이지만 또 재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생명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해요. 이만저만해서 형이 우리 부모 유산 다 가져갔는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내가 재산 나누는 자인 줄 아냐.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의 경우는요, 성도님들이 분명히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이 다 유산 가로채 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작정 기도합시다 그럴 거예요. 그럼 안 되지. 형님이 권리를 찾아야지. 작정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너 욕심이 많대. 그러면서 우리 소유가 우리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리고 돈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예를 들어요. 엄청 몇 년 먹을 걸 벌었는데 그날 밤에 죽어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겐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돈을 엄청 벌고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절대적으로 마음 두지 말라 그렇게 설명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냐? 그럼 돈 벌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 아니고요. 물질은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업 들어가면 땅 그냥 줘요. 여리고성 영적 싸움 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 다 얻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재물을 그렇게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 먹고 살아요. 도둑질도 안 하지, 사기도 안 치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금수저도 아니고 다 흙수저인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영적 싸움 할 때마다 돈을 덜컥 주셔요. 그렇게 돈은 버시면 되고. 그럼 물질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 거의 가난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전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주님은 그게 최적이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최적이라는 거예요. 딱 거기에 맞는 돈 주셨대.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되면 거기에 맞는 돈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은 별개고 돈만 벌겠다. 돈 못 벌어요. 물질관이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돈 벌다. 돈 안 벌려요. 또 그렇게 벌어도 하나님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돈을 받으셔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물질관이에요. 두 번째 6절 이하에 생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새끼 알,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 새끼, 알 다 있는 거예요.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새, 새끼 다 잡으면 멸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자연계의 보존을 원하셔요. 근데 자연의 보존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잡지 마라.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 잘 아는 생육, 번성, 충만, 결혼하고 애 낳으셔야 돼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다스리는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 잡지 말라.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어미새, 새끼새, 그냥 이거 웬 횡재냐. 그거 다 잡을 수 있는데 놔주면 손해보잖아요. 그게 더 복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물질관, 세상 사람의 물질관과 주님의 물질관이 달라요. 내가 다 잡을 수 있는데 놔주라는 거예요. 우리 고기도 잡는 때가 있고, 고기 크기 작으면 살려줘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8절에도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사람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라. 다 생명 존중에 대한 내용이에요. 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뭐냐? 창조 질서, 창조 원리예요. 사람이 자연의 생명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내가 다 잡아먹고 다 없애버리면 우리 옛날에 정말 저 어렸을 때 보면 산이 다 뻘건 산이었잖아요. 지금은 산이 다 막 그렇게 초록이 이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배냐, 키우냐, 자연을 유지, 보존, 번성케 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요즘 탄소, 지구 온난화, 탄소세, 산소세 이런 얘기 막 나와요. 정치하는 사람이, 환경 보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탄소 줄이고 무슨 비닐 이런 거 안 쓰고 그러면 지구가 덜 망가지고 좋아질 것 같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지구는요, 천지 창조 때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적의 기후 조건이었어요. 태풍, 지진, 바람 이런 거 없어요. 온도가 딱 맞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노예 홍수 사건을 거치면서 영생하도록 죽지 않는 생명이 900세대로 떨어지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400세로 떨어지고 계속 생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기후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이거 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사람 탄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구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망가져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연 보호하려고 환경 보호하려고 외쳐도 안 돼요. 창조 질서는 그래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당연히 나빠지겠죠. 시편 119편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천지가 그대로 있어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이니이다. 천지가 보존되는 이유는 뭐냐?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지, 사람들이 뭘 나쁘게 하고 어떻게 해서 망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남극해가 뭐 녹고 뭐 북극해가 녹아서 어떻게 빙하가 되고 수면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해서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집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상황 보고 주님이 천지 질서 주장해서 움직여요. 우리가 이 세계 기후를 변화시킨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6절 이하는 생명 존중인데, 자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남녀 창조 원리가 있어요. 남녀의 구분입니다. 5절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옷이에요, 옷. 남자 옷, 여자 옷. 가증하다. 그럼 남자 옷, 여자 옷이 뭔가? 단순히 치마, 바지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입는 또 무기나 장식이나 모든 것들 다 설명해요. 장식품, 의복 다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입는 모든 의복, 뭐 장식하는 거 다 설명해요. 이것은 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유니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가증하다는 단어는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쓰는 표현이 가증하다는 표현이에요. 즉 남녀가 바뀌거나 구분이 안 된다. 그게 우상죄와 같은 가증한 죄라는 거예요. 성은 남녀 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뭐 성평등, 성소수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진화론자가 만든 거예요. 공산주의가 만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차별금지법. 차별이 없다는 거잖아. 왜 차별이 없어? 당연히 차별이 있지. 차별이 있어요. 지금 미국은요, 웬만한 국립공원은 거의 다 남녀 화장실 공용입니다. 거의 공립학교도 거의 공용이에요. 성소수자 없어요. 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성은 둘밖에 없어요. 아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창조 원리와 반대되는 진화론 자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공산주의가 만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와 가장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진화론이고 공산주의입니다. 분명히 창조로 되어 있는데 진화론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 성경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는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신과 관련된 일인데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거든요. 유신론과 가장 반대되는 게 유물론이에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지금 기독교의 대표적인 안티 기독교는 뭐냐? 진화론과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는 삶 가운데 거의 진화론이 90% 이상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어.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생각이 거의 우리 젖어들어 있어요. 잘 몰라.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진화론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원숭이가 계속 변하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이렇게 종 간에 과, 목, 개, 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생물학에 배웠죠.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창조론자하고 진화론자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토론해서 진화론자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진화론은 완전히 본인들이 아닌 거 아니까 이제 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냥 없앨 수가 없어. 유야무야 하는데 창조론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고
창조인데 진화됐다고 하는 이론들이 계속 나와요. 그거는 창조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지 마시고 진화론 다 틀린 거예요.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홍수가 나서 망했잖아요. 비가 와서 망했으니까 비가 와도 살 수 있는 것 높은 걸 지은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높일까? 성경은 없어요. 하늘에 닿을 것 같다 그랬어요. 닿을 정도로 높았다 그랬거든요. 2, 30층 져놓고 하늘에 닿을 것 같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꼭대기가 안 볼 정도로 높이 쌓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쌓았어요? 그거 어떻게 왔다 갔대? 호란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노홍수 전에 인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몇 명이 아니에요. 최하 몇십억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 진화론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아니에요. 구석기 신석기 거쳐서 돌만 몇십만 년 동안 깨고 우리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자연에 대한 내용, 남녀에 대한 내용은 창조론적 개념 우선이고 9절 이하에 보면 영적 순결을 설명해요. 종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나쁘다는 거죠. 섞어 뿌리지 말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거룩성 그런 걸 지켜라는 거예요. 빼앗긴다. 앞에는 가증하다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아예 달라요. 종류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절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진화론 잠깐 설명하면 진화론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미국에서 그걸 받아들여요. 교과서에 실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급작스럽게 쇠퇴해요. 우리는 다 진화론을 배우고 있잖아. 진화론적 사고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알아요. 진화론이 아니라는 걸. 그걸 빼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저한테 창조론을 놓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빼는 거예요. 이게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진화론적 사고는 틀린 거예요. 성경 보면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또 동물도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같이 이렇게 멍에 씌워서 한다는 걸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품이 다르거든요. 성질이 달라요. 빠르고 느리고 힘이 세고 약하고 같이 멍에 매지 말라. 11절에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섞어 옷 짠다. 아예 그냥 두 종자 함께 뿌리거나 두 짐승 같은 결의로 한다는 거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섞어 짜니까 이거는 거의 화학적인 화학 반응은 아니지만 화학 반응과 같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혼합이에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은 여기 이렇게 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여기 술 달고 붙이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말씀 달고 살아. 이거는 뭐냐면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해라. 나 예수 믿는 사람 티내는 거죠. 이 종에 대한 내용은 그냥 섞어 짠다 이게 아니라 영적 순결을 설명해요. 영적 순결. 혼합 종교하지 말라. 종교 절대 섞지 말라. 지금은 이슬람이나 이런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뭘 강조하냐면 화합, 화목, 사랑, 일치 그런 얘기해요. 가짜들이 하는 소리예요. 진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진짜는 내가 진짜라고 얘기해. 가짜는 뭐라 그래? 진짜 가짜 얘기하지 말라 그래.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당연히 차별해야지. 가짜와 진짜가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차별금지법 그거 찬성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지 믿음이 없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요. 티
티 내셔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걸 반드시 티를 내야 돼. 섞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반드시 차별화해야 돼. 진짜인데 가짜는 진짜 가짜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지. 진짜는 진짜니까 진짜 얘기하는 거죠.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천주교에서 화목 얘기하고 일치 얘기하면 옳고 좋은 것 같죠. 기독교 뭐 얘기해야 돼요? 구원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화목하고 일치해야 되고 그런 얘기하면 속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겁니다.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화목 일치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구원시키고 오고 사람 살리기 위해 오신 거지 화목하기 위해 오시고 자비 베풀기 위해 오시고 굶어주는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입니다. 표면. 절대 속으시면 안 돼. 다 지금 이 내용은 종자며 동물이며 섬이며 이것은 다 혼합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절대 혼합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 순수성. 우리가 앞에 내용들 쭉 보면 생명부터 재산 다 맞는 얘기죠.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그게 교훈이고 상식이에요. 그게 윤리예요. 주님은 교훈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상식과 윤리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품 위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정직하라, 성실하라, 충성하라, 순종하라. 그게 표면이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성경의 겉이에요. 겉.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남의 재산을 피해 안 가게 하고 잘 구별하고 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속는 거고 가짜입니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닌데 이걸 잘 못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행위 강조하는 것은 유대교나 천주교가 하는 것이고 특별히 유대교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고 천주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플러스 뭘 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돼. 공로가 있어야 돼요.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아.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보면 새 관점 확판인데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기독교가 변질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행위 구원론입니다. 공로주의도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요.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다 구별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이거든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래요. 전혀 같이 할 수 없어요. 구별돼야 돼. 거룩이 구별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달라요. 구별하게 하셔야 돼.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말씀과 기도예요. 순서가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 때 순서 없는 것 같죠? 지난주에 우리 시편 23편 봤잖아요. 그 순서대로 설명했죠? 순서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단계예요. 다윗이 살고 겪어보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거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그 얘기 하려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퉁쳐서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직렬과 병렬이 있어서 그냥 열거된 것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게 있어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는 순서입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도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거, 세상이 좋아. 그게 하나님의 원수래.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래도 세상이 좋아. 놀고 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게 다 구별해요. 예수 믿으면 세상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저도 술, 담배 했어 알아요. 술, 담배도 못 끊어요. 남자가 술, 담배 끊는다? 보통 남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인이 아니면 거의 못 끊어요. 예수 안 믿으면 거의 못 끊어요. 의지만 갖고 안 돼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지 않는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아니면 경히 여기거나 중히 여기고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땐 이것이 미운데 어떤 땐 정을 중히 여겨.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래.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분명하게 하래. 하나님 좋다. 그럼 재물을 미워해야 되고 재물을 경히 여겨야 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좋고 어떤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물이 좋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표면을 보면 이렇게 살라. 행위와 율법을 강조해요.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나고 찾아간 사람이 세리와 창기예요. 세리와 창기는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들어요. 유대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면, 나라가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눈에 가시가 세리와 창기예요. 세리와 창기는 말씀도 하나도 안 보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좀 똑바로 말씀대로 살고 예배도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지.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지옥 갔어요. 바리새인들을 볼 때 사람 취급도 못된 세리와 창기는 천국 갔다고요. 행위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행위로 천국 못 갑니다. 세리와 창기는 행위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창기가, 세리가 예수 믿고 다 세리와 창기 그만뒀을 것 같아요? 못 그만둬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창기짓 계속하고 세리짓 계속하는 거예요. 행위는 주님 안 보시는 거야. 오늘 말씀을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뭐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교훈과 상식, 윤리. 기독교는요,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충성되게 살아라, 그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 가셔도 돼. 절에 가도 되고요, 천주교에 가셔도 돼. 근데 구원 없는 거죠. 구원은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본문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나? 은혜 받으면 되고요. 주님이 역사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정말 행위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없이 내가 행위로 하는 거야.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겉만 깨끗한 거야. 속은 일인데. 당연히 그거 못 받죠.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 믿음 주시면 그게 나와요. 이웃 사람 보면 불쌍하고, 돈을 돌같이 여기고, 내가 생각해서 될 수가 없고 주님 은혜 주시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냐? 야, 오늘부터 가치관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안 되죠. 4살 때 성격의 반 이상이 형성되고요. 거의 한 90% 된다 그래요. 중2 때 되면 성경이 완전히 굳어져요. 그 이유는 성경이 안 바뀝니다. 부모가 말할 걸 듣는 때도 중2까지예요. 중2 넘으면 안 들어요.
엄마 말은 초4 정도까지 듣고요. 아빠 말을 중2 정도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5, 6학년 되면 엄마 말 잘 안 들어. 그때는 아빠가 통제해야 돼. 아빠가. 근데 많은 한국 남자들은 아빠가 아빠 노릇 안 하거든요. 엄마한테 다 맡겨. 그러니까 엄마는 중학생만 되면 애하고 싸워야 돼. 근데 애가 엄마 말 안 듣습니다. 권위가 없기 때문에 아빠 말을 좀 들어.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아빠로서 자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스스로의 권위도 없고 행실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얘기를 안 해요. 늘 엄마하고 싸우는 거야. 중학생만 돼도 엄마가 아들 못 이겨요. 우리가 잘 안 변해요. 중2만 넘어도 성격이 안 변해요. 예수 오래 믿은 성격 변해요? 안 변해요. 죄송하지만. 믿음은 좀 생기지. 안 변해요.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 안 나오나? 엄마 아빠가 안 변하거든.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예수 믿고 돈을 갖다 바치고 뭐 방언한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 옛날하고 똑같아. 나한테 대하는 것이. 교회 가서 뭐 하는지는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안 변하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우리가 안 변해서. 그나마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뭐냐? 성경 소리내 읽는 거예요. 성경 안다고 안 변해요. 성경 안다고 우리가 착해져요? 우리가 깨끗해져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뀌려고 노력은 하지. 그렇지만 거의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묵은 땅이 기경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돼요. 새 영, 새 마음, 새 신에 의해서. 그래서 그나마 성경 소리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면 사람들이 믿음 좋은 줄 아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성경 소리내 읽으며 성령의 역사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실 때, 뭐 하라, 하지 말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표면이고 행위예요.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보셔야 돼.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를 보셔야 돼.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안 했어요. 못했어요. 성경을 고지것대로 그냥 설교를 했어.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못하면서. 다윗처럼 하세요. 베드로처럼 하세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들어오면 주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성경의 모든 것들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나를 보셔야 돼요. 예수가 없는 선행은, 예수가 없는 자비와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일단 예수가 들어오셔야 우리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근데 예수님 마음 품는 것도 주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마음을 들어오셔서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셔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관장 학파하고 행위예요. 그거 아닙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 공적, 공로, 마일리지 쌓는 것처럼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덕이 쌓고, 천주교가 구조 많이 한다고 하죠. 실은 기독교가 훨씬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들은 공로 굉장히 따져요.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 공적 쌓으려고.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선행을 베풀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의로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해.
모든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에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다 지키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지키고 사는 줄 알았어. 레위기나 사도 바울 표현 보면 율법 중 내가 부지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예요. 우리는 10가지 율법 중에서 내가 9개 지켰다. 그 재물 많은 청년처럼. 그럼 내가 9개 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너 하나 못했지. 그래서 주님은 X라고 치고 나는 동그라미로 생각해. 아니에요. 부지 중에 하나를 범해도 다 범한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지켜서 안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의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만 했으니까 그 주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야 살아요. 그게 의의 정가예요. 예수님의 의의 정가. 의의 정가가 이루어져야 내가 구원받아요. 의의 정가는 죄사함과 다릅니다.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는데 죄가 사해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의가 들어와야 천국 가. 그 두 개 다 하셔야 돼. 아무튼 우리는 우리 행위로 내 의로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환경이니 자연이니 이런 것들은 창조 원리와 관련돼서 보셔야 돼요. 이거 잘 유지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건 쥐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환경 망가뜨릴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한다고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하나님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나? 죄인 불로 해결시키고 의인 만들기 오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초점은 거기에 맞추셔야 돼. 혹 뭐 본문과 크게 상관없지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 주님이 우리 잘 살고 해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 되게 하고 구제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건 목적이 아니고요. 비본질이에요. 그거는 자유주의신학이나 다른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오시면 오직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오셨어요. 따라서 구약을 보실 때 이거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의 마음 뺏기면 예수 놓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예수를 만나고요. 그래야 우리 믿음관이 바른 믿음관이 돼요. 지금 많은 목사들 설교가 뭐 하라 하지 말하잖아요. 깨끗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 그거는 절에 가도 그런 얘기해요. 성당 가도 그런 얘기해요. 일반 성품학회 가도 그런 얘기해요. 제가 신학할 때, 그러니까 25년, 30년 전이죠. 그때 우리 교수님 한 번 그러시더라고.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본인이 한국 와서, 근데 우리 학교에 이제 교수로 이제 임명돼서 와서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다닌 거예요. 한 2, 3개월 동안. 뭐 교회 이름 얘기는 안 하는데 교회 이름 되면 여러분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예수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25년 전, 30년 전에 교회가 예수 얘기를 안 하더라. 십자가 얘기를 안 하더라.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5년 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알고 구원받기 위해 오셨어요. 성경 보실 때, 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그 신경 끄세요. 제가 시편 설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4단계, 5단계이기 때문에 돈 없어요. 아무리 벌려고 돈 안 벌려져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4단계 뭔지 알죠? 사망연차 골짜기, 5절, 원수의 목전. 여러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냥 견뎌서 어떻게 빨리 6절 가는 거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이미 건너갔어요. 돈도 없어요. 연단 맞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연단 받아 죽겠는데. 구원과도 상관없는 이야기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그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아요. 그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못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수가 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예수를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를 알까? 그런데 초점 맞추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웃에 대한 또 영적 순결에 대한 남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설명했는데 창조 원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 하라 하지 말라.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정직하고 화목하고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알아야 구원받는데 주님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본질 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최고의 율법인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해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게 결국 지금 이 우리 모습인데 이제는 주님 허락하는 은혜 주님 허락하시는 믿음과 열심으로 이 세상 사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들을 완전케 하여 주셔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이룬 의인 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